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학문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세 가지를 모르면 결국 우리 인간은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은 대통령이 되면 성공했다, 재벌이 되면 성공했다,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으면 성공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가치관과 답을 갖지 아니하면 불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자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계신데 안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아는 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아다녀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다고 뭔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24시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사단의 존재, 사단이 하는 일, 그 부리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하는 일 자체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인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예?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이게 제일로 큰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전국이, 전 세계가 문제가 다 온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얘기합니까? 그게 무식한 겁니까? 성경은 그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전부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는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충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폭로했습니다. 그 이기는 비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우습게 봐도 안 되고 또 사단을 무서워해도 안 됩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머리가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틀리게 알고 잘못 알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절대로 겁내는 법이 없습니다. 권세자도 겁내는 법이 없고요, 돈이 아무리 많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겁내는 법이 없습니다. 지식인을 겁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진 자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떠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요,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불러주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 이 유일한 복음, 영원히 사는 비밀인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요. 이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떤 한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르게 되면 한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다. 한 사람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영웅들,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자칭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성경은 다 실패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볼 때 성공자요, 사람이 볼 때 영웅이요,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실패자다, 다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 인생이 실패.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하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어요? 그 성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결과가 왔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하는 비밀 세 가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기쁨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전혀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 기준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요, 응답이 없는 거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범사에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인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지 못해서 늘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요. 왜 거기에 속을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바로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말입니다. 고릴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진돗개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육신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다른 동물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헛소리 듣고 여러분 은혜 받지 마세요. 무슨 뭐 굉장한 동물학자, 그 다음에 박사들이 한 얘기 참고가 될지언정 그겐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선악과만 건드리지 않으면 에덴 동산 안에 수많은 생명나무 과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만큼 관심과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근본 문제, 원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원죄를 모르면 인간은 전부 다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틀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종교인들, 그 다음에 박사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파리 하나만 제대로 연구해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거 발견해서 논문 써서 패스하면 파리 박사, 모기 박사, 그거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학문을 닫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 인간 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 놓으면 그 지식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그 새로운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모든 삶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원죄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다가 지옥까지 가야 되는 그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배경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다가 지옥까지 가야 돼요. 그런 운명이 놓이게 된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지식인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요. 종교인이 정확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헛소리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런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모르면 전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소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이 모든 겁니다. 육은요 다 지나가는 거요.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심각성.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만이 최고의 가치 선물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게 되고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억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는다고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성공이라는 착각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그냥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불신자인은 세상 신이고 임금입니다. 그렇죠? 정사와 권세자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 사탄.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파놓은 함정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런 함정에 다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반드시 여기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돈 중심, 경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그 말은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른 채 돈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중에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려요. 법과 질서도 어기고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돈이라면 부모도 죽이는 거, 자식도 죽이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늘이잖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 인간이 네피림, 흑암 문화 속에 다 잡혀가지고 가치관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영적인 것이 최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전부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그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그거 안 무너질 줄 알고 튼튼하게 역청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쌓아 올라갔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 웃으신 거예요. 저것들, 예? 저것들 언약 놓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예?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 인간은 진짜 어리석어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빠져들어 있으면은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도 없고 네피림의 기준도 없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귀신 섬기는 것을 문화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영적인 배경이 사단과 마귀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2절에 여러분 총독이 박수무당한테 속아가지고 그 섬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섬 이름도 바보요. 바보 섬에는 누구만 모였죠? 바보 같은 사람만 모인 거예요. 에? 바보 같은 사람만 모였으니까 총독이 지금 박수무당을 끼고 그 영향을 받고 바보 섬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어요. 바울이 가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저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단독으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게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중은 답을 전혀 줄 수가 없는 거고 종교인들 수백 명이 가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거고 제일로 중요한 건 목사예요. 김사만 목사가 그 현장에 가 있는데 전혀 답을 못 줘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결과가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면 똑같은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예?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그 영향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분명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당신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3, 4대는 안 가고 당대에 끝나겠지만 왜 말 못합니까?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청와대에 부르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저는 지금 부른다면 정확한 답을 줘요.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예? 대통령 눈치 본다고 뭐 수천억을 줄 거요? 예? 정확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바마는 어정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한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홀리데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부 다 무속인 끼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해 전직 그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박근혜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부가 다 무속인들 끼고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점술입니다. 왜? 인생은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겁니다. 이게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기는요. 그게 누구 섬기는 거요? 귀신에게 이끌려서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세요. 전 에베소 지역에 제우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과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을이 된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런 종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광 상품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답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사단과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임을 모르게 하고 전통과 문화라고 속이는 거예요. 다 속습니다. 모든 사람 속아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정확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게 해서 운명에 묶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삶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불신자는 100% 나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 주인은 누구?
마귀. 그렇죠? 마귀가 주인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을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오게 되는 이런 6가지 운명의 틀 속에 꽉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불신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제대로 모르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안 나오게 되죠. 그렇죠? 영적인 상태는 영원까지 갑니다. 지옥까지 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제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준, 영원한 문제를 갖다 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충 알고 틀리게 알고 적당히 알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 하나,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안다고 흑암 세력이 꺾입니까? 그 정도로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절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요? 따라잡시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고 말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신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이 누군데?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입증한 게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도 위인도 철학자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와 복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종교는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일이고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도덕과 선행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갖다 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직으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말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사실적으로 맞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는요,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농사일을 하다가 큰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화가 담겨 있어요. 얼른 그걸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왜?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느 곳에 갔더니 값진 진주가 있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집에 가서 또 그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어요. 왜 샀어요? 손해보기 위해서 샀습니까? 장사가 손해본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부담입니까? 절대로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로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만 하는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쉬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긴가 민가해가 방황하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서 결국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분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으면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고 깨달은 자는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을 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만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주혈을 하다가 어느 간호사가 저를 주혈을 덩어리에다가 이제 75도 열을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30분 동안. 그럼 내가 목사님과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한 50명 모인 교회가 목사님을 초빙해 왔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많이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어떤 복음 아닌 다른 걸 많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은 내 밑에서 더 될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한 10몇 명 남았대요. 안수집사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답을 얘기해 줬어요. 현대 교회가 이렇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올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거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냐. 또 한 권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를 팀 사역을 했어요. 이 권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있고 믿음 있는 사람. 색스폰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찬양대를 지휘를 하고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혀 복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영적인 비밀이 전혀 없어요.
이분에게 2시간 동안 팀 사역을 통해서 답을 주니까요. 이 사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방 몇 호 시절이죠? 이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 방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도 되는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 저는 이인실에 있는데 지금 독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병실에 다른 사람 못 오게 해주세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제자 양육해가지고 미션홈이 돼야 되니까 보내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을 담고 방향을 맞추고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요 성공적인 삶인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내가 참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 길로만 평생 올인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평생 동안 갈등하지 아니하면서 복음 누리며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주님의 제자와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